자,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가족 같아가지고요.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제목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룩함이. 네, 여러분은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자, 거룩한 씨가 무엇이며 구루터기는 어떤 걸까?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대충 생각하기 있을 때는 이건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5장까지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6장이 딱 들어서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세워진 그 훈련 기간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남유다에게 어떤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5장까지는 아직까지 그 이사야는 그 남유다에 대해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준비 기간이었죠.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서 어느 때부터 이제 그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남유다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큰 그 키워드인 거예요. 그럼 우시야 왕이 누군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시대대로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이 됐어요. 유다 왕 10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몇 년까지 그 통치를 했냐면 52년을 해요. 16세의 왕이 되면서 통치 기간이 52년을 한 겁니다.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유다에. 그 다음으로 누구예요? 우시야 왕.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긴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통치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이 우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으셔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에도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섬기기를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도 순종했던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그가 있는 모든 통치 기간 동안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형통했을까? 또 이 사람이 보여주기로는 얼마나 잘 보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할 텐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남유다는요 매일 전쟁을 통하면 그 전쟁에 늘 피해자였었던 거예요. 늘 다른 꼭 우리나라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삼면이 전부 다 내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고요, 동쪽에서도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도 올라오고요. 이 여러 곳에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모든 국가들이 지나가야 될 그런 요충지입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려면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남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매번 공격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때는 틀렸어요. 동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가지고요. 각 그곳에서 뭘 받았냐면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던 경우였죠. 그리고 그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대내적으로는 어떠냐면요, 풍족한 식량을 확보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먼저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 물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풍부했어요. 고기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왕이 농사를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풍족한 생활을 늘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쟁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죠? 조공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넉넉해지는 겁니다. 아주 삶 가운데 그 행복함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망루를 세워가지고 적의 기습을 준비했어요. 국가적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안전장치를 확보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무기들을, 신무기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쟁에서 예전에는 철기 문화권 시대 때 저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더니 뭐가 없어서요? 농기구가 없어가지고 그 농기구도 어떻게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로오고 이랬던 나라가 이제는 신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전파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여러 각도로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부강했던 시대가 이 우시야 시대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잘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말년에요. 52년 통치기가 말년 때쯤에요. 이 왕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의 예배를 자기가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뭘로 만드시면 문둥병 환자를 만든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죠? 불결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서요. 왕의 통치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거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는요. 혼자 외로이 별궁에서 쓸쓸히 외로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 우시아의 왕의 통치 기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게 반대되는 정말 죽을 때는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우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깨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어떤 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다라고 착각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명백히 알죠.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잘 되보세요. 그러면 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내가 잘해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밤새워 일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그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체력 주셔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여건 주셔서 하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다라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교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백성들이 또 어떤 교만을 살게 된 줄 아세요? 이 왕이 너무너무 우시아 왕이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우시아 왕의 팬덤 정치가 된 거예요. 그 당시 팬덤 정치가 있어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우시아 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왕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자랑이 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정말 유명한 이런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강한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강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았냐면요. 정당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이렇게 부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확대해 나갑니까? 선민사상으로 확대해 나가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깨가 하늘만큼 높아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조 때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시야가 죽었는데요. 모든 나라가 이제 그 우시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되고 우시야가 죽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이제껏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까지 잘된 것처럼 우린 잘된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징계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고 오로지 축복, 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관과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자기들이 만져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복으로 삼아서 오로지 그것이 눈앞에 가려져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일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시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 시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이 영광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시야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달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어떤 거냐면요, 이 땅의 모든 통치가 누구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통치가, 우시야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에 부강하고 또 그 나라에 안전하고 그 나라에 먹거리가 많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왕이 아니라 이 지구를, 인류를 전체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시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황대로, 하나님의 진시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명백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보여주시는데요, 그 보좌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왕들의 옷을 딱 입을 때 옷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게 뭐냐면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그 권위가 긴 거예요. 그 권세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득히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펼쳐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이 스랍들이라는 것은 전사들이 이야기하지만 스랍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꽃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어떻게 있었다고요? 6날개가 있대요. 한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 그러니까 날개가 몇 개예요? 모두?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가 어떻게 했냐면요. 둘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뭐냐? 왜 가렸냐면요. 성경에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빛, 그 영광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보면요 그것을 그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그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또 뭘 가려요? 발을 가려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동지방은요 어디가 제일 더러운 거예요? 발이 제일 더러워요. 발이 제일 정결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정결치 못한 그 발을 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양쪽으로 쫙 도열해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예요?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날 때는요 이 2개로만 날지 않습니다. 이 6개가 다 날개가 움직여요. 그 날개는 어떤 겁니까? 바로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에 준비된 상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어떤 형식으로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셨습니다 구별되셨습니다 구별되셨습니다. 아주 구별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이 이야기 모두를 누구에게 지금 자극하는 이야기냐면 유다 백성들을 자극하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2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때요?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에 섰는데 그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 백성은 여전히 교만하고 그들은 불순종적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보다도 구별되어야 돼요. 누가?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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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외칩니다. 완전수죠. 완전하게 그들은 구별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백성. 지금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 이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동안 이사야는 몸이 어땠을까요? 상황이 어땠을까요?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왜? 자기가 속한 백성이 지금 누굽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자기가 속한 직분은 사명자, 선지자지만 그가 속한 백성, 민족은 뭐예요? 유다예요. 그 유다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유다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지,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와라, 순종하라, 또 말씀 가운데 나오라 이야기하는지 몸소 겪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때묻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지, 자기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로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지를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는 깜짝 놀랐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 이야기가 뭡니까? 구별돼야 되는데 왜 유다 백성은 구별되지 못하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라고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구별되지 못하니?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천군의 천국에 있는 모든 군사를 이야기할 때 군사를 통치하는 분을 이야기할 때 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분,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가 그의 영광이 어떻게 있다고요? 그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있어요? 온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온 땅, 다스림이 온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빛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어요. 의견. 하나님의 의견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여기의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든 거예요.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5절 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떻게 돼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온전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의 범죄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온전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신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오늘 이 지금 본문은 그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앞에 서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교만 떨고 저렇게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돼요? 저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백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니까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보니까 명백하게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세운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이 고백이 없고 이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어떤 일도 못하게 돼요. 이 고백과 이 회개와 이 상황이 거쳐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깨닫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부정하다라고 한 것을 알아요. 나의 민족 전체가 부정하다. 하나님을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봤더니 뭐가 부정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부정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명확한 게 나오게 돼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게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제하여졌다. 이라고 잽싸게 천사가 가서 그 중에 불꽃 같은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댔어요. 이 숯은 뭐냐면요 불태우다라는 거예요. 제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말하면 소독하다, 뭐 그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형식까지 갔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약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제하여졌다. 이 제하여졌다는 거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하여졌다는 건 이렇게 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죄만을 이렇게 들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하여졌다라는 히브리어적인 원어는요,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얘기예요. 죄가 잘려나간 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이 죄가 잘려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에 임하게 되면요, 죄는 잘려나가게 돼요. 오늘 이사야는 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토록 하나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으니 자기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보니까 자기도 역시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었다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 역시도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우시아를 통해 가지고 누가 다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요, 우시아라고, 그 나라를 통칭해서 우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유다라고 얘기해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은 남유다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한 사람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를 지면 다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갔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못하면은 욕을 먹잖아요,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욕하지 그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거와 같은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죄라는 것이 자기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까지 확전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누구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게 해주고 내가 깨끗해져서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그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통과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무더운 때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임재의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그 돈으로 그 물질로 그냥 점철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할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죠. 그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죄가 잘려나갑니다. 그 거룩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잘려나갔다,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이 얘기는요, 옷을 덧입다라는 표현과도 같아요. 새 옷을 입다. 그것이 누굽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의 옛 옷은 벗어던지고 또 새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참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거룩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거룩하게 준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거룩하게 진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명자가 되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사명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 입에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8절에서 그 거룩하여진 그 죄가 사하여지고 제하여진 잘려나간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소서. 나를 보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소서. 응? 주님이 부르신 때 나를 보소서. 이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죠? 여러분들 이사야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런 것 같죠?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열심과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그 두 손 들고 나가는 이 모습이 과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도 쓰였어요. 창세기에도 쓰였는데, 창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창세기에 그 요셉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보낸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보낸 사람이다. 자,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일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보내진 사람. 보내진 사람. 보내진 사람. 여러분들이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보내졌기 때문에 자기의 명확한 것을 신분을 알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쓰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둔하게 하며 또 그들의 귀가 막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눈에 감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이 가장 강력해진 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헛된 생각으로 가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잘못된 생각을 더 깊이 파요. 옳은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 부유해지거나요 점점 더 장성해지잖아요. 그것이 더 깊어지면요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옳은 생각이 아닐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복음이 제일 어려워요. 옳은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옳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마음이 딱딱해져요. 잘 살고 뭐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원합니다. 오히려 더 그래요. 그런데 연약하고 정말 마음이 허한 사람들에게 너 소망 있어 라고 손잡잖아요. 그럼 눈물 나와요. 그리고 따라와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다 같이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잖아요. 여기 시간 안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사야는 그 딱딱해지고 이미 굳어진 마음들을 이사야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나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마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가면 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심판에 가까워진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족들은 점점 딱딱해지고 갑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이 민족이 망할 거라는 그 날들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야기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명에 가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그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심장이 불타오르지 않겠어요? 너덜너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오늘 이사야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마음이 그 마음이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어야 돼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점점 굳어져.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멸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그때 드는 마음, 그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가서 그들을 전하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원해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마음이 되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정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마음들은 어떤 겁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 반응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 복음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 자기 부유로 인해서, 자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으면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이사야처럼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되어 있냐면 너희는 듣는 것을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를 말라. 들어라. 그러나 알지 말아라. 이 명령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확한 답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는 이 지구 상황에 우리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명령 때문이에요. 너희는 깨닫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긴 봐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새끼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도요 이렇게 해서 심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 교만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해요. 그리고 포로를 다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와가지고 통해가지고 이사야에 있는 순간에 그들이 전쟁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10절에 9절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이 둔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뚱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기가 가득 차다. 뭐가 찬 거예요? 지금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차다. 기름을 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누가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요, 그들이 염려가 돼서 염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염려는 어떤 염려일까? 진짜 이들이 듣지 못할 게 염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렇게 간곡한 이 결단과 심판의 내용은요,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빠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버릴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돌이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돌이킴은요,
어느 때까지 가야지 이 돌이킴이 오느냐? 사람들은요, 어느 때까지 가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게 되느냐? 그 뒤에 답이 뭐라고 합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대답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의 그 답답함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답답함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저 참혹함을 이미 내가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저 민족 저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고의 마음도 썩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결과적인 결론은 뭐예요? 황폐하게 될 때까지. 누가 선택한 겁니까? 바로 교만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의 선택이 그렇게 돼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이제 뒤에 나와요. 여호와께 사람들은 멀리 옮기셔서 이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자, 그 많은 중에서 10분의 1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날 것 같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게 돼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고자 하는 그 나무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있는 모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잘리더라도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밑둥이 잘려나가지고 뿌리채 뽑히지 않아도 밑둥까지만 남았더니 그 밑둥에서 누가 나와요? 그루터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금 또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열심으로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태민이라는 거예요. 남은 세대들이 바로 밑둥이며 그루터기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사야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봤어요? 바로 자기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보았던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을 어디다 갖다 비교해요? 하나님의 천상을 갖다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죄에 물든 세계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진리만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진리를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다 구별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회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조금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그 큰 교회가 큰 그 집단들이 지금 그 대학교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말씀도 없고요. 그 찬양 인도자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회개만 있는 거예요. 회개만. 회개가 돌아가면서 있어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개와 영광만으로도 가득해서 우리를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남유다를 이제 그 선지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이사야를 선택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그에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된 우리로 통하여서 진리를 발전시키고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명은요, 여러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룩함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을 귀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